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알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뚝딱 하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러니까 소년기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부모님한테 크게 칭찬받았을 때가 있고 부모님한테 죽도록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엄청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부모님한테 크게 칭찬받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크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 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 부모님한테 크게 칭찬받을 때가 있고 부모님한테 크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혼났는지, 왜 야단 맞았는지, 왜 칭찬받았는지, 왜 사랑받았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친구에게 크게 혼날 때가 있고 친구에게 사랑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고로 한 세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내리시고 또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왜 나무라셨을까? 하나님 왜 화를 내리시며 하나님 왜 해초리를 들으셨을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축복을 내리실까? 잘했으니까. 고로 지난 역사를 알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알면 우리 또한 축복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고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믿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나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 오면 좋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맞죠? 좋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인생 잘 살으라고, 좋은 학교 가라고, 좋은 취직 자리,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라고, 다른 말로 사회생활 잘 하라고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고로 기본적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기감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내가 성공하겠다, 축복받는 삶을 살겠다, 참으로 힘듭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미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지 않고 이렇게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드라이를 넣고 넥타이를 잘 매고 좋은 구두를 신고 다녀도 어때요? 찝찝합니다. 옷 자체가 찝찝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손가락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훗날 태어날 우리 후손들, 인류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세대가 왔습니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키면 축복이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나 혼자서 생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수지가 엄마 아빠한테 축복받지 못하고 혼자서 학교 생활을 해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필요할 때 용돈 다 사쓰고, 맞죠?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 혼자서 집을 마련해야 되고, 나 혼자서 용돈도 벌어야 되고, 나 혼자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나 혼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나 혼자서 살아야 되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힘들어요.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천운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볼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6장,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차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들의 아름다움, 멋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고로 연애를 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이상형, 내가 보기에 키도 저만하면 됐고 얼굴도 저만하면 됐고, 외모가 딱 좋아, 성격도 좋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기까지 보고 서로 만나서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기도 하고 인증샷 하기도 하고, 어때요? 그러면서 사깁니다. 사귀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사귀다가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면 이 육체 맞지, 우리 육신이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육체가 되리라,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 이미 육체인데, 육체, 신령한 몸이 되지 못하고, 육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 여러분 영혼육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육신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속사람이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 육체는 그 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다가 다음 생은 영의 몸, 속사람이라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창조를 해두셨습니다. 동물도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죽으면 그 마음이 끝입니다.
육체하고 같이 죽습니다. 영체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처럼 인생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끝.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영혼이 있는데 구천을 떠도는 겁니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세계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니 됩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단편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수지가 아주 예쁘게 성장해서, 근데 수지가 나중에 결혼을 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알겠습니까? 수지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니는 그 남자를 좋아해. 근데 그 남자가 너희 부모님의 효도를 안 해. 싫은 거야. 엄마 아버지 너를 낳아주고 너를 키워주고 예쁘게 수십 년 동안 너를 키워줬는데 너만 좋아하고 너희 부모님은 쳐다도 안 봐. 수진이 그런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겠니? 하기 싫지? 그럼 하면 안 돼. 아예 그런 남자하고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이름 뭐고? 병창이. 병창이가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 여자를 만나서. 근데 너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않는다. 효를 하지 않는 며느리. 자기야 집에 가지 마. 그것도 뭐 시험하는데 왜 가는데? 나 귀찮아. 명절 때 안 갈 거야. 제사 드리기 싫어. 안 가. 니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하지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도 중요하지만 나를 키워주고 모셔주고 나를 정말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낳아줬어. 그런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못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누구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짜 큰 죄를 범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마음이 돌아가겠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내가 살았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줬다. 나를 키워줬다. 나를 고등학교 때까지, 나를 대학교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사지를 멀쩡하게 나를 키워주셨다 하면 그 부모님의 존재는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금방 만난 지 1년도 안 돼. 한 달도 안 돼. 며칠밖에 안 돼. 그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에 빠져가지고, 그 똥통에 빠진 거예요. 똥통에. 그 여자에게 빠져가, 그 남자에 빠져가지고 부모님하고 등을 칩니다. 자기야, 엄마한테 가지 마. 가지 말자. 우리끼리 여행 가자 그냥. 엄마 생신인데 그 핑계대. 아버지 칠순이다. 에이 그냥 괜찮아. 우리끼리 여행 가자. 거짓말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든.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소방받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절대 얼마 가지 않습니다. 큰 사랑도 감당 못하는데 작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 우리의 진짜 영혼육, 진정한 부모님은 누구? 하.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무엇? 말씀, 진리, 공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고로 효자와 효자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자와 효자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아무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비밀.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수지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1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물려준다. 아버지가 니한테 말을 안 해. 1000억 자산이 1000억이야. 알겠니? 그러면 수지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그 10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유산 물려받는데. 안 그래? 이 10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 혜일이가 결혼을 합니다. 장남이니까. 몰라, 또 네가 먼저 결혼할지. 우리 장남이가, 우리 혜일이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2000억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를, 며느리가 집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검소하고 돈 많다 해서 흥청망청 쓰는 여자가 아니라 검소해야 됩니다.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피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지킬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여자를 만나야지만이 이 물질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빵꾸가 나가지고 물질이 줄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세간이 지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민족 혈통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은 아무 남자하고 아무 여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안 돼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그 가정이 가문이 될 수가 없고 다 파산돼 버립니다.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섭리하리라. 이대로 가다가는 피가 다 섞여버리고 끝났다. 이번 주 말씀 개에 대한 말씀이죠. 올해 무술년이잖아. 올해 무술년인데 진돗개 토종은 잡종하고 피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일에서도 피가 섞이면 아니 됩니다. 잡종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진돗개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도 하물며 동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념, 사상,
이 정신이 너무 중요하면 하늘 사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저 나라, 영국이라는 저 나라, 독일이라는 저 나라, 그 나라들은 기독교 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보면 미국이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타락했다, 죄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자, 고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야단을 쳤는데 어떻게 야단을 친 줄 아세요? 물을 통해서 야단 쳤습니다. 물. 비를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면 집에 물이 들어올 수 있고 강이 범람하고 집 앞에 도랑이 범람해버리고 우리 강남에 지하철 난리 났다며. 지하철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도에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 몸이 더러우면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물 말고 다른 걸로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들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 그들이 사는 그 삶의 터전이 더러웠습니다. 육적으로도 더러웠고 영적으로도 더러웠습니다. 고로 물은 양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유 저 동네 물이 안 좋아. 그러면 저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고약하다는 뜻입니다. 야, 저 동네 가면 물이 좋아.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어때요? 양심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뜻합니다. 물은 마음을 뜻합니다. 양심을 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물로서 심판하셨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으면요, 배에 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야단칠 건데 무엇으로 야단치냐면 내가 물로서 야단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는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보다 더 착한 짓보다 착한 짓을 하나 하면 나쁜 짓을 2개 하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하나 하면 착한 짓을 하나 하는, 회개할 줄 아는, 죄가 더 높지 않고 의가 더 높는 내가 삶을 살겠다. 그 자들만 배에 태워라 그랬습니다. 그들만 배에 타게 될 것이다. 믿음 있는 자들이 배에 타게 될 것이다. 고로 노아는 배를 만들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만드는지 몰라. 아마 최소 3년 6개월 이상은 만들었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직 배 만드는 데 전념을 합니다. 배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하늘이 멀쩡한데 배를,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드니까 그 당시 이 배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볼까? 6장 15절. 여기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핏, 장 길입니다. 길이. 광이 50규핏. 광이라는 것은 넓이죠. 넓이. 그 다음에 고가 30규핏. 높입니다. 한 규핏, 1규핏, 한 규핏이 45cm 정도예요. 그러면 300규핏이라고 하면 135m 정도 됩니다. 배의 길이가 135m. 지금도 135m면 길죠? 크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을까? 길이가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배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조선소 뭐라 그래야 될까?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배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큰 인물들입니다. 베드로도 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베드로. 이 노아 시대 때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노아가 이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빨리 동물 암수 한 쌍씩 다 태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물 암수 한 쌍씩 이 배에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러 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가 온다 방주에 타라, 비가 온다 방주에 타라 그래도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오늘 출근하면 집에 올 때는 비가 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아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건너다가 도랑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명밖에 못 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8명밖에 안 되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는 8명이 너무 작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또 작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다지 너무 작다라는 인원이 아니라 8명이 일단 탔습니다. 8명. 노아 가족들만 탔습니다. 노아 마누라, 노아 아들 3명, 노아 아들 3명, 그 다음에 노아 마누라 3명, 8명. 총 8명이 탔습니다. 배. 노아 가족 8명만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겼다 나오고 동물들도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든 땅을 다 휩쓸었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첫 번째, 정말 지구가 물에 다 잠겼을까? 그럼 이 한반도도 물에 잠겼을까? 일본 땅도 물에 잠겼을까? 병창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땅도 물에 잠겼을까? 제주도도 물에 잠겼을까? 백두산, 한라산도 물에 잠겼을까? 지리산, 소백산 물에 잠겼을까? 네? 잠겼을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은 없지만 성경에는 천하의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어디지? 7장 19절. 7장 19절. 병창이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면 백두산도 물에 덮였다는 거지.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 갔을까? 남산도 물에 다 잠기고 천하의 그 높은 산에 물이 다 잠겼다 그러면 그만큼 비가 내리려면 도대체 몇 년을 내려야 될까? 몇십 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년은 비가 하늘에서 100년은 비가 와야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물이 다 어떻게 빠져? 그 물이 빠지려면 몇천 년, 몇만 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는 지금부터 불과 몇만 년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2400년 전입니다. 고로 지금부터 4400년 전 사건입니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로 지구가 물에 다 잠긴 것이 아니라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 천하의 높은 산에 물이 잠겼다 그러면 이 노아가 이 한반도까지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잠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노아가 살고 있는 지역. 솔직히 인천에 비 오면
여기 개봉동에 서울에도 비 오는 것 같지? 거기 눈 오면 여기 눈 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만 해도 부산에 비가 오면 여기는 햇빛 쨍쨍. 서울 눈 올 때 인천은 햇빛 쨍쨍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주관권에서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인천이 물에 다 잠겼다 그러면 서울도 물에 다 잠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가 있으니까, 언론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문자라도 하지. 부산 어때? 대전 어때? 대구 어때? 그러나 그 시대는 대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지. 고로 성경은 그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본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엘리베이터산, 병창아, 높은 산이 잠겼다는 것은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백두산이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물이 잠겼다면 그 물을 어떡할 거야? 그 물이 다 빠져야 되는데, 정발돼야 하는데, 지구에 구멍이 생겼나? 그 어떻게 다 빠져?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이 배에다가 다 태웠다고 합니다. 뼈, 그러니까 척추 동물만 해도 수만 종입니다. 지구촌에. 코끼리, 기린, 코뿔소만 태워도 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동물들을 다 태워? 지구촌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다 태울 수가 있습니까? 지구촌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운 것이 아니라 노아 그 지역, 그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각각 암수 한 상씩 태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 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자가 몇 명? 총 8명이 탔는데 여자가 몇 명? 수지야? 노아 마누라, 노아 아들 3명, 며느리 3명 탔어. 그럼 여자가 몇 명? 4명. 4명이 이 인류를 퍼뜨릴 수 있을까? 붕어빵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4명, 한 명당 140명을 낳아야 돼요. 그 뒤에 또 140명 또 낳아야 돼. 여자를 넣으면. 또 놓고. 여자 한 사람이 140명을 낳을 수 있을까? 나는 못 낳는다고 봅니다. 수지 자신 있니? 나는 못 낳는다고 봐. 불가능. 답이 나온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아 4명의 여자가 인류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땅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몽골에도 대륙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마치 이 4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서글펐지요. 8명이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얼마나 서글펐을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입술신앙이었습니다. 고로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알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잘 되고자 하면 친구한테 잘해야 되죠. 친구한테 잘해야 되잖아. 병창이 맞아 안 맞아?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한테 매너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나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못한다, 모든 축복이 다 끊어져. 저 새끼 상종하지 마. 에이, 저놈은 저 여자밖에 몰라. 에이, 저 남자 의리도 없어. 에이, 저 지집애, 저 남자밖에 몰라. 남자한테는 매 꼬리 찰랑 흔들면서 우리한테는 멋대로야. 지집애. 축복이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돌아갑니다. 하물며 친구들한테 그랄진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온전한 가정과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유. 여러분 자유입니다. 지키면 축복의 DNA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DNA가 흘러서 나중에 누가 나타난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지금 그리스도 국가에서 왕사를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잖아. 유대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서는 노벨상이 별로 없어요. 지금 20개가 안 될걸. 자기네 땅에서는.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들이 저 그리스도의 국가에 가서 지금 왕사를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벨상을 탔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을 중심하는 자들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사를 먹는 시대가 앞으로 천년 동안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다른 말로 악한 삶을 살았구나. 하늘 앞에 효를 하지 못했구나. 부모한테 효를 하지 못하면 부모가 나중에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 환원해 봅니다. 사회에다가 환원해 버린다든지 자기가 살아서 전에 유산 다 썩어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결혼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못 배웠습니다. 뒤늦게 배우잖아요. 원래 이걸 다 배우고 커야 하는데 우리 수지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창이도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남자 잘못 만나면, 여자 잘못 만나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기. 그러면 어떻게? 그건 나 안 갈래. 나 하나님 안 믿더래. 나 자기가 좋아. 나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주님 같아. 나의 태양. 자기가 내 사랑이야. 오직 내 사랑이야.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요. 그게 얼마 갈 것 같아? 그게 길면 3개월입니다. 길면 태양에서 나중에 어떻게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별똥으로 바뀝니다. 떨어진 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태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품해도 내 사랑하는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주고 잘못하면 형제를 용서해주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 잘못했을 때 용서 못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상은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정신을 가진 남자 여자가 만날 때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섞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도 거부하는 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축복이 빗게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다가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믿다가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신 줄 아세요? 이 본문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홍수 심판나가 다 죽었잖아요. 인자의 임함,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도 마찬가지야. 노아 시대 때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비온다, 노아가 분명히 비온다 홍수 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오늘도 밤에 파티, 너희 집에 가서 파티, 파리 알죠? 클럽 다니고 난리가 나서 나이트 다니고 오직 그냥 비 온다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 나서 다 죽는데 가면 안 되는 거. 이제 어디에 가야 돼?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배에 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혼여행 가는 거지. 신혼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비가 오는데 비 오면 끝인데 다 죽는데. 그래서 노아 시대 때 8명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진짜 물로서 심판하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는 시대였습니다. 허우적허우적거리는 시대였습니다. 고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만드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고로 예수님 또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못을 얼마나 잘 박았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무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무, 또 불 비유를 하시고. 왜? 나무 장작 불을 때니까. 그리고 못을 잘 박으니까 말씀을 못으로도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잘 지었어요. 그로 배를 잘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을까? 예수님 배도 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짜 배를 만드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 예수님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야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래야 너희들 육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을까 작았을까? 작았다. 작았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는 또 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아멘하게 되면 바로 영적인 방주, 예수님이 만드신 영적인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들 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노아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을 왜 하셨는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후손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하시고자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또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온전한 진리,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믿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감행하십니다. 인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